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자기 손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모인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웃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웃고 있는데요. 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웃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짝 웃으시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저 즐기기만 해서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전 피겨 선수 김연아,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인 강수진.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분야에서 몸이 망가져라 엄청난 훈련과 반복으로 연습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가장 영예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 선수에게 가장 영예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그의 인생의 금메달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달려온 것이죠. 세계 최고, 세계 1등이라는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 혹은 부 아니면 또 자녀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 인생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만 채우면 내 인생이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이 흙수저 인생이 조금이나마 금수저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예를 쫓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력에 한 줄 더 써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명예를 얻기 위해 버리는 갖가지 술수들이 결코 선하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경력을 쫓는 삶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경력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무한 경쟁 구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 영혼은 돌볼 겨를조차 없지요. 일단 내 삶이 일단 안정이 되어야 신앙도 돌볼 수 있다 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의지하는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저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60, 70대 되신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인생의 참 만족, 참 기쁨, 올바른 목표라고 설정해 놓은 것들이 하나같이 찰나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의 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 목표는 무엇을 삼아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입니다. 1절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자격으로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사도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와 함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사도적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그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은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도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내 삶은 오직 그분만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모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부여받았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삶을 부여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삶을 부여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거부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도 주님의 뜻을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인 양 그렇게도 거부하고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 경력, 스펙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목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 변해버릴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것에도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고 저것에도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권위,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 특유의 인사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주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자격으로 쓰는지 밝히고 그 이후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주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글에 이러한 편지의 서두에 이러한 내용을 썼을까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예수를 늦게 믿게 된 점, 그리고 지상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였고, 셋째로 복음이 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항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쓴 편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다시 복음을 가르쳐서 주 예수의 진리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이거 하나만큼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 주신 사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언제부터 교회가 복음보다 먼저 사람들의 입맛을, 복음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아닌 프로그램에 온 시간을 할애하고, 복음이 아닌 건물에 집중하고, 복음이 아닌 장소에 집중하고, 복음이 아닌 만남, 사교 만남에 집중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 아닌 것에 가려지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것에 가려지고,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남녀 간의 성적 경계가 무너지고, 죄악과 거룩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혹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의 서두 인사말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음악적인 기능, 음악적인 예술적인 기능,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고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의 이 예술적 기량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꽉 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화를 팍 내고,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참견을 해, 굉장히 화를 내고 그것을 꽉 목숨같이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 그 예술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목숨처럼 갖고 있었던 그 예술적인 기량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된 나를, 나의 이름을 나의 손에,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난 손에 적어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난 채, 높은 채, 영광의 자리에 있는 채 하지만 사람은 결코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순간은, 잠깐은, 찰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10년, 길어야 20년 지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요. 오직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는 더욱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진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크리스천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어떤 풍파와 공격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건, 복음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